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이제 선교와 전도라는 방식으로 이제 다가오면서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 이런 이분법이 우리한테는 일종의 선입견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대신하셨고 영생을 주셨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주께서 하신 일의 보상이라는 차원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라는 인간을 이렇게 대접하시고 이런 기회를, 특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보통 선택이고 결단이고 하는 단어들로 많이 쓰지만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자격이나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은혜가 되지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셔서 예수 안에서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려라 라고 영광과 기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독교 신앙이란 믿으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형벌을 받는 그런 선택보다 크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목적하시고 도대체 지금 무슨 제안을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왜 그렇게 집착하시는가? 그 집착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성의를 가지시는가? 라고 신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부셔야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신은 절대자이고 나는 그 신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그런 지위보다 더 크게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대등한 상대역으로 대등한 관계로 부르고 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는 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할 수는 없을까요? 굉장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나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틀린 건 아니지만 믿었습니다가 그래서 안 믿은 것과 대비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인간이라는 거를 어디까지 요구하시고 어디까지 대접하시고 어디까지 말하자면 그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하여 갑자기 이렇게 모든 것이 열리는 그런 이해와 그런 이것도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믿은 보상, 안 믿은 형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라라는 말에는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법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격과 조건의 보상이라는 방법론이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건 끌어안은 하나님이 그런 의지와 우리에 대한 기대와 목적을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품고 완성하겠다라는 표현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너무 깊게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대비로만 예수를 믿는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그런 이분법으로만 믿음을 이해하고 있지 하나님은 정말 굉장한 분이구나. 우리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얼마나 근본적인 개념들이 바뀌느냐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도 있고
인간이란 결단하는 존재다라는 말도 있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인식론적 근거로 나는 나다라는 얘기를 만들어냈지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창조 자체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거든요. 우리의 모양대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요한복음 17장식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옵소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해가 생기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로마서 5장을 읽은 것 같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갈 영광과 축복과의 문제이기보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저지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의지와 권능과 지혜를 동원하여 우리라는 존재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관계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 서로 실망할 테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굉장하고 인간이 얼마나 굉장한가를 여러분이 말하자면 대학생이 되어서 초등학생을 놀릴 필요가 없듯이, 그렇죠? 그거를 경멸하는 게 아니라 학력의 차이 때문에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이, 그렇다면 대학생인 선배가 초등학생인 동네 후배한테는 어떻게 굴어야 되는가 할 때는 그것이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말하자면 인간 존재의 어떤 품격에 관한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기라는 존재의 위격이, 그러니까 지위와 신분이 이렇게 다르구나를 알게 되어서, 저 사람은 안 믿어서 지옥 갈까, 저건 지가 지은 죄를 다 보상받아서 전 영영토록 지옥 불구덩이에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오케이? 유일하게 통하는 영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을 데리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으면 당연히 대학생 선배가 사주듯이, 그것은 무슨 동정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그런 그 인격이라는 지위의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선교를 받은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은 이런 깊은 경지에 못 오고 받은 구원을 전하는 것으로까지 밖에는 그의 신앙의 어떤 책임의 범위가 제한되더라 말이죠. 자기를 확인하는 것도 나는 예수를 믿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세계관이 달라지거든요. 세계관이란 뭐냐? 세계라는 것은 도대체 누가 그 질서와 운명을 정하는가 할 때 세상에서는 자연주의일 수밖에 없죠. 자연주의라는 것은 언제 시작됐는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 질서만은 내가 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래서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결과적으로 허무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천지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고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단다. 그러면 달라지죠, 지위가. 신의 영광에 우리가 초점이 되며 그 핵심이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인생 속에서 볼 수 있는 증거는 어느 부모든지 자식이 잘된 것으로 영광을 받는다.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이런 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거기에는 경쟁이라는 혹은 심판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꾸짖을 때조차 사랑이며 매를 들 때조차 그게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겪는 현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보상이 없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보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어떤 안심, 어떤 형통, 어떤 만족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자연주의 속에서 보는 숙명론 속에서의 하찮은 인간의 어떤 종교적 혜택,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제일 많고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라는 게 상상력의 끝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예수를 믿으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선택, 어떤 의탁, 어떤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믿으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지위와 존재론과 정체성을 아들과 동등으로 받고 계신다. 그런 개념으로 예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도 선교용 정도가 아니라 존재론에서 인간론에서 그리고 세계관에서 인생관에서 모든 그림이 변하는 겁니다. 인생관이 우리는 사는 동안 잘 살다 죽자. 잘 산다는 것은 각각의 이해가 다르죠. 생존 경쟁을 이기는 자가 되는가? 권력의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도덕성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나은 선행을 하는 것인가? 정도인데 그런 것과 다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뒤집어 부활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찬송으로 받아내시겠다는 신의 의지, 목적, 방법론 같은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이해하는 최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부름받았고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운명으로만 나누지 마시고 나는 천국 간다, 너는 지옥 간다. 나는 기도하면 된다, 너는 기도할 줄도 모르지. 기도할 대상도 없지. 이런 구분을 훨씬 넘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예수와 동등한 지위, 신분, 운명, 영광을 시작부터 믿음이라는 단어로 예수를 믿으면 이라고 우리 앞에 꺼내놓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불화했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였으니 이제부터는 그 영광을, 그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예를 든 것 같이 어른이 아이에게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어른된 너그러움. 그렇죠? 어른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실력 같은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의 지위와 신분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땐 그런 이제 그때 그 약 이름은 잊었는데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그래서 졸릴 때 먹는 약이 있었어요. 타이레놀은 아니겠죠. 타이밍, 그래요. 그래서 와서 졸면 선생님이 꼭 그렇게 물었어요. 어제 밤샜냐? 네. 그러면 가서 얼굴 씻고 와. 그랬어요. 야단 안 치고. 근데 밤을 새면 공부가 느는 게 아니라 밤을 새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공부할 교과서가 없는 겁니다. 밤은 새웠는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이 열려 있는지, 무슨 내용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지, 왜 이 짧지 않은 인생이라는 어떤 갈등과 어떤 고통 속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모두 나를 뭘 만드는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는 고난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신 것 같이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의 죽음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취하시는 것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아들이 기꺼이 인간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리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월한 분이 열등한 존재에게 보상을 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이 영광된 신이 우리를 대등한 관계로, 연합으로, 기쁨으로, 이 무한히 너그럽고 풍성하고 자랑스러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질문을 받는 게 어떨까요? 우리 다 이건 알고 있죠. 죽어도 된다. 죽어도 된다. 죽어도 된다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자 노릇 실컷 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표현밖에 없잖아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시간과 경우를 폼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난 죽어도 되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은 운명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살아있는 것이 어떤 기회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상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겁을 줄 필요도 없고 경쟁을 할 필요도 없는 자신의 정체성, 존재론, 그리고 인생의 의미, 가치,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이 섞여서 나를 성장시키며 내가 있음으로써 내 주변에 내가 비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존재라는 것까지 합쳐서 늘 후회할 것을 고쳐야 되지만 앞으로 나가는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없으면 빨리 끝내고 가서 밥을 먹읍시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우리가 그냥 늘 군대 때 자기 군번 외우듯이 이렇게 자신의 존재의 근거나 존재의 어떤 운명을 끝을 이렇게 믿는다라는 말로 얼버무려 버린 것을 거길 풍성하게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것을 요구하고 있고 허락하고 있고 지금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고 계신가. 이게 신자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요, 나를 만드는 곳이며, 그리고 우리가 크는 곳이며,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가 우리한테 그대로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임무가 우리 안에서 인격, 존재, 품격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고 증거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다. 이렇게 기독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어디가 도무지 안 풀리는지, 어디가 상상이 안 가는지, 어디가 말이 안 되는지. 네. 말이 안 된다는 것보다 지금 이 21세기 현대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지금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삶의 의미를 상실한 걸 종교가 그 해결책이 되느냐? 근데 그것도 지금 아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선택하신 게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그 자체가 종교가 어떻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종교가 그 역할을 잃고 있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 다 오해했습니다. 그가 죽으신다는 사실에 다 도망갔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도망, 외면,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포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 만들어냈고 우리 보고도 그렇게 살라 그럽니다. 세상은 너희를 몰라봐서 대접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인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게 뭔지 네 인생을 그려보아라. 이렇게 전도를 한다, 기도를 한다라는 어떤 방법론,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에서, 정체성에서 다른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자신에게 일단 해답이 돼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디까지 뭘 해야 되는지 다 모르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보듯이 세상은 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느냐 하면 그래도 교회는 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답이 없죠. 교회가 나누어서밖에는 확인을 못 시키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예수 믿는 것들이 재수가 없단 말이죠. 멋있는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를 내고 있죠. 우리가 그 문제를 이제 와서 이런 현실이 되니까 이게 무슨 질문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멋지게 보십시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완벽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봐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사는 게 위대하고 영광된 것이다를 예수님의 증언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그 참 모습에 동참하신 것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는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죽습니다. 잡혀 죽습니다. 그 잡혀 죽는 것에 대하여 모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던 그 군중이 그를 죽이시고 대신 차라리 바라바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바라바는 바나바 형일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고 성경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보기에 역설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연주의에 녹아 있는 거죠. 자연주의라는 것은 허무함을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폭력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죽고 말 인생인데 양보할 필요도 없고 뭐 잘할 필요도 없죠. 체념하거나 보복하거나가 다입니다. 거기에 우리만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답을 얻을 존재가 아니며 이 세상을 걷는 동안 내 실력 이상의 존재론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세상의 빛을 삼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자리로 우리를 만드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이슬람 교도가 되는 겁니다. 규칙만 지키면 신이 힘을 주신다고 믿는 거죠. 폭력으로 이겨야 되는 승리를 우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해 주십시오. 방학 동안. 방학 몇 달 하죠? 2달? 3개월쯤 하는데 이 질문을, 이 마지막 강의를 기억하셔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뭔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다만 결단과 각오 정도가 아니라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간 건가? 인간이라는 존재론과 명예와 정체와 운명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 믿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너무나 쉬운, 너무나 간단한 이분법이고 그것이 우리를 어떤 영광의 자리로 불러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우리로 하여금 증거가 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승리가 되기도 하는, 히브리서 5장 8절식으로 얘기하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답니다. 그에게 무슨 결핍, 그에게 무슨 부족이 있어서 그가 순종하여야만 이 온전함에 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끌어안기 위해서 신이 손해보고 희생할 이유가 없는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 여기까지 오심으로 우리가 믿는 신이, 그 아들을 보낸 신이 누구인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다 보이셨다. 이게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거기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나바회 오늘 종강합니다. 우리 방학 동안에도 더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시는 은혜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가을에 만날 때는 많은 열매로, 많은 증언으로 우리의 모임과 묶어주신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생뿐인 것 같고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밖에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와 부활을 만든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주인공들이 되고 증인들이 된다는 것 잊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만이 보일 수 있는 생명과 진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쑥 커서 가을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제가 자주 외우고 자주 인용하니까 여러분들도 외워 주셔야 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것이라. 이제 제가 이미 소개한 것 같이 이 기독교 신앙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신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 앞에 잘 보여야 필요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이런 식의 신앙을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속신앙은 신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신을 만들고 신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신에게 자기가 할 수 없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도덕성을 가지거나 치성을 바치는 것으로 그 신앙과 보상을 약속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이 자연스러운 신앙관이 들어와 있어서 교회 신앙생활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이 보는 게 중요하지 깨달으려는 마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불만인가요? 성경 구절을 여러 개 외우지만 유명한 구절을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맥락 속에 있는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 있는가, 어떤 정황 속에 있는가는 전혀 생각이 없고 그냥 읽어 나가니까 우리가 아는 가치, 즉 도덕성으로 그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대로 매일 성경 보기나 또는 큐티를 하거나 하면 구약을 읽을 때에도 그저 알고 있는 게 선한 왕과 악한 왕,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를 나누고 순종한 사람을 칭송하고 불순종한 자를 저주하는 것이 큐티나 성경을 읽은 결론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예수를 보낼 필요 없을 때 예수 안에 섭니다. 굉장한 단어죠.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는 죄와 상관없이 창조 때의 목적에 이미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을 만들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갖는 의미는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를 속하셨고 나 대신 죽으셨고라는 신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의 원래부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의 제일 핵심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자유입니다. 자유란 그 각자에게 자기 주권이 허락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고 고집 부릴 자유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뭘 돌아보게 하느냐 하면 예수를 등장시킬 때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우리 때문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창조에서부터 예수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읽게 되죠. 찾아볼까요? 어디 가서 특강을 했더니 요한복음 찾는데 창세기부터 뒤지더라고요. 17장 21절부터 보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예수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자리에 목적이 첫 번째가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쓰여진 방법이요, 수단이요, 예수님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자녀로 삼으시기로 한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가 나를 보냄으로써 여기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냄으로써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아들을 보냄으로써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들같이 대접하는 지위와 신분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 믿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 그리고 그 지위, 그 신분, 그리고 그 운명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며 믿어야 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요구하사 아까 앞에서부터 본 바와 같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요 상대로서 우리를 목적했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낸다는 것이 무슨 뜻을 갖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나를 보내심으로 나를 이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들이 나와 같은 지위와 신분이며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저들 안에도 있고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제청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기독교라는 것은 무속적 신앙에서는 치성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적인 어떤 자책이 생길 때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다 지워버리면 그나마 속이 시원하기 때문이죠. 잘못을 고백한 것으로. 그게 아니라 잘못한 것으로 커야 됩니다.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는 벌컥 화를 냈다. 내 이번엔 화 안 낸다. 내 끝까지 웃으면서 응대하겠다 라고 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랑이 뭐냐? 사랑은 환상이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뭐냐? 산을 옮기는 믿음, 권능 아니다. 사랑이 뭐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치성, 열정 아니다. 그럼 뭐냐? 오래 참는 거다. 무례히 행치 않는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럴 때 이게 다 하나님께 먼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배신한, 그를 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원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내가 한 대로 갚지 않고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루어 무엇을 확인하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가 터지게 하겠다는 거죠. 자식을 잘 만들어서 누가 영광이죠?
부모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뭘 할 수 있죠? 죽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어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지금 취하시는 겁니까? 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구나라고 증명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때? 요한복음 1장이 뭔지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는 무슨 말이 나오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아무도 예수를 몰라보는데 예수를 보낸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 우리의 결정을 시험하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 몰라본다. 그러나 난 너희 찾아간다. 너희들은 나보고 너희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아유,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지랄 발광을 할 거다. 십자가에서 했죠. 빌라도마저도 이 사람 무죄하다. 도대체 왜 처벌을 하려는 거냐?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보내려면 바라바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라고 나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것을 어떤 존재로 요구하고 목적하고 있느냐가 기독교라고요.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가 도망간 자리, 아니 우리가 스스로 만든 저 최악의 자리, 지옥까지 쫓아 들어오시는 겁니다. 사망의 자리까지 들어와서 거기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죠. 따라 들어와 우리를 다 끌어안아 함께 부활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는 것은 아들이 우리를 건져낸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심으로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며 그것을 자랑하시며 그 영광과 자랑의 핵심은 우리라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 여기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하고 택자와 불택자를 분리하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는 무의미합니다. 거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나면 꼭 문제가 되는 게 17절을 잊어먹는다는 사실입니다. 17절 외워볼까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를 원함이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는, 믿음은 물론 복되고 안 믿는 거는 복일 수 없고 그거는 저주 속에 있고 비극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둘이 같지 않은 걸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라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한 것,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가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일 때 받습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 믿음이 좋아서 부름에 응했다가 아닙니다. 자기는 전혀 모를 길을 왔다.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대접하는 게 뭔지도 몰랐고
이 불러냄을 거절할 수도 없어서 나왔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죠? 애굽까지 가지 않습니까? 기근이 들자, 먹을 거리가 없자, 먹을 거 있는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마누라 때문에 자기까지 죽을까 봐 너희 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너 손대면 죽인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너 임마 왜 거짓말했냐. 그리고 올라와서 소돔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그 롯을 데리고 온 것, 이런 모든 것이 넘쳐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어 별을 보라. 내가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 같고 땅에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그때야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슨 제비 뽑기 하듯이 무슨 경품을 뽑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설득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는 것이고 자신을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이, 어머니를 알아야 되는 것 같이, 그것은 무슨 본이나 직업이나 무슨 지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노릇하는 아버지, 어머니 노릇하는 어머니를 우리가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것은 우리를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되게 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아마 야곱, 요셉 그리고 욥일 겁니다. 욥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으나 사탄이 돌아다니다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넌 어째 이렇게 밤낮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냐, 욥을 봐라. 그러자 사탄이 말하기를 잘해주니까 믿죠. 그럼 잘 안 해주면 안 믿을 것 같으냐? 해보시죠. 그래 좋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기고 자식들 다 죽고 몸에 병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며 앉게 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충고가 뭐죠? 빨리 회개해라. 욥의 대답이 걸작이죠. 난 회개할 거 없다. 야,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단 말이냐? 너 빨리 회개해라. 나 정말 회개할 거 없다. 그걸 3라운드까지 하죠. 세 사람을 보니까 9라운드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욥을 이기지 못합니다. 엘리후가 나타나서 야,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창조주시고 너는 일개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들 수가 있느냐. 그러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창조를 끌어들인 것이 실마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욥을 불러놓고 뭘 보이느냐 하면 창조 세계를 보입니다. 창조 세계의 기이한 것들, 악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꽃은 어디서 피느냐, 사냥은 새끼를 어디서 낳느냐, 우박 창고를 받느냐, 바다는 왜 해변에서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는지 아느냐. 이 모든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이걸 만든 분이고 너는 피조물인데 감히 대들어라고 읽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이걸 알아야 된다. 이들은 다 내 창조물이다. 그리고 이 창조는 완벽했다. 내가 하는 것은 잘잘못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나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되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식이다. 너는 이걸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하고 네가 나를 상속해야 된다. 이게 욥입니다. 그래서 욥이 드디어 무슨 말을 하죠? 내가 내 입을 가리고 회개하나이다. 내가 무식한 말을 한 것을 이제 인정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맹인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아시죠? 만지고 뭐라 그래요?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다? 어떻게 생겼다? 기둥같이 생겼다. 벽같이 생겼다. 부채같이 생겼다. 호수같이 생겼다. 왜 그렇게 말이 나오죠? 그 말 들을 때 여러분이 웃는 이유가 뭐죠? 왜 그게 우화가 되죠? 우린 코끼리를 봤으니까. 쟤들은 왜 그러죠?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욥이 하는 회개를 보세요.
제가 제 입을 가리고 주 앞에 회개하나이다.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뭘 만들자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반응을 해서 잘한 것과 못한 것으로 나뉘어 상벌의 주인인 것으로만 알고 있지, 하나님이 뭘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느냐? 이 시련이 나를 만족과 안심에서 떨치고 나오게 하더라. 이게 욥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편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철이 없을 때가 제일 편안하죠. 아마 5살 때가 제일 행복했었지 않았을까 싶고, 그 다음부터는 왜 불행하죠? 책임이라는 게 생기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간단히 누가 요구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주권을 가지게 되고 결정권을 가지게 되자 이게 분별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할 실력이 없으면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어린아이죠. 어디서 배우죠?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도로 만족하면 더 이상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도전하시죠. 욥을 고단케 하듯이. 욥기에서 욥은 재산 다 뺏기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병들고, 우리 신자들의 인생 속에서 신앙인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뭔데요? 왜 예수를 믿었는데 혜택이 없느냐죠. 왜 또 힘드냐? 명국문 학교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를 갔으면 쉬운데 기독교에 와서 어려운 겁니다. 그 어려우니까 난 싫다. 저 학교로 전학 가겠다. 가라. 가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저들로 알게 하시고 저들도 사랑한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저희들을 보냅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죠.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전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 하신 성육신과 메시아직을 잇는 역할을,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고 있고, 우리를 그 일에 하나님의 뜻에 대등한 지위와 신분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됩니다.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서 3장으로 와보시면,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것이 구원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싸움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가도록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 에베소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뭘 못하게 됐다고요? 영광의 자리에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같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되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져 있으면 땅에 떨어져 마르고 썩느니라입니다. 그 썩는 것이 도덕적 부패로 우리한테 증상을, 그 죄의 본질인 줄 알고 있는데, 거짓말했다, 욕을 했다, 쌈질을 했다가 죄가 아니라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져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는가? 소멸되는 거죠. 가치와 존재가 소멸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적어도 몇십 년씩 한 분들이에요. 바나바 하니까 믿은 지 20년 이하는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컷 들은 단어들이 무슨 스토리였는가로 이렇게 꿰어 맞춰지는 순간이어야 옳은 것입니다. 다 아는 단어들인데 그동안은 단어들이 각각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문장을, 스토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목적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만들고 말겠다는 의지가 예수를 보내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가졌던 그의 성실하심이, 인류라는 것을 만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고집이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잘 많이 얘기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언제나 값없이 때문에 공짜로가 됐습니다. 공짜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푼다, 그런 말이 되면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대상도 불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죄인인 인류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진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그의 성실하심이 이 일을 이루고야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뭘 하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60이 넘어야 꽃을 핍니다. 그 전에는요, 인간이라는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생존 경쟁에 너무 밀려서 신앙생활을 정당히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은퇴를 해야, 시간이 남아야, 그래서 난 뭔가를 비로소 생각하게 되고 나라는 존재가 빨리 죽어 없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자책, 체념, 자폭에서가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가 어디서 어떻게 왜 만들어지는가에서 기독교 신앙이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손녀딸은 어렸을 때 제가 길렀습니다. 그 동생이 연년생이라서 우리 첫째가 어렸을 때 제가 데리고 자고 제가 기저귀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녀딸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으니가 언제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섭섭하죠. 그래서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둘째는? 제 손녀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나 둘째라도 시켜줘. 울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답입니다.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잘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가 예수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조건과 자격을 불문하고 만들 수 있고 잘못된 것까지도 뒤집어서 세울 수 있다고 얘기하면 겁날 게 없습니다. 그러니 탄식하지 마십시오. 늙었다를 탄식하는 데 쓰지 마시고 웃으십시오. 그냥 놀리면 웃고 화날 때도 웃으십시오. 왜 웃냐고요?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서 나는 웃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한평생 고생하다 죽으면 그만인가?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왜 빨리 안 데려가느냐? 너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육체로 온 것 같이 너 내 자리에서 성육신을 해라 입니다. 성육신을 해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가 라고 외쳤던 놈들이 너를 못 박으라 그럴 때 못 박혀라. 그리고 기도해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이거 해라. 굉장한 거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무릎 꿇리고 누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건 얼마나 치사합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폭력에 의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외롭다, 괴롭다를 탄식처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 답이 있죠. 은혜로. 근데 이 은혜를 뭐라 그러냐 하면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건이 없는데 우리한테 베푸시는 거라서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왜 믿음이 거기 다시 등장하냐 하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선택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믿음이란 뭐냐 하면 이해관계나 어떤 권력관계나 다른 무슨 관계와 전혀 다른 관계를 믿음의 관계라 그럽니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혈연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 믿음이 신뢰할 만한 거하고 다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느 날 알아봤더니 자식이 석 달 동안을 학교를 안 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두들겨 팼죠. 너 다시 그러면 이번엔 죽일 거야.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팬 다음에 밥상을 내밀죠. 밥 먹어 이 새끼야. 그 여태껏 패놓고 무슨 밥을 먹으래. 안 먹어. 이 새끼 안 먹어. 집에 쳐넣는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식이잖아.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자식은 뭐라고 반발해요? 나 안 먹어. 나 집 나갈 거야. 우리 모두 그렇게 반발해요. 왜? 하나님 믿으면 특혜를 줄 줄 알았는데 특혜를 하나도 안 주거든. 늦게 믿는 게 최고야. 죽기 전에 믿어가지고 그전에는 지 맘대로 살다가 5분 전에 회개해서 죽고 천국 가는 거야. 얼씨구 그러면 올챙이라니까. 올챙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해서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가 겪는 인생에 우리가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야. 설득하려고 그럴 거 없어요. 나중에 하겠지만 로마서 12장에 가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행을 해서 악인을 감동시키려고 그러지 말아요. 악당이 악당 노릇하는 것 같이 너는 네 역할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너희는 악당 흉내 내지 마라. 그게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은 좀 무슨 얘기냐면 너에게 맡겨진 한계와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라.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기회 그런 거 너희는 따질 필요 없다. 네가 지금 있는 조건, 저의 조건은 허리 아픈 겁니다. 그 성미가 급한 거. 성미가 급해서 말씀이 힘있게 전파된다라고 누가 나한테 말해줘서 힘을 얻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있어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욕하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졸다가 깨게 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자신의 선택,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게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고 아무 일도 없는 자리,
모든 것이 순탄한 자리를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신분, 지위, 역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편.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내 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쉬운데 나보고 하라고. 네가 하자는 대로 내가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끌려가시죠.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가 예수를 선택해라가 아니라 예수를 보냈다는 것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냈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그 아들을 보낸 것을 보고 믿으라 그럽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서 예수를 보낸 거거든요. 욕먹은 아들이 밥 다 처먹은 다음에 엄마가 그럽니다. 난 네가 잘할 줄로 믿어. 왜 그 말을 쓸 수 있죠? 여태껏 3개월이나 땡땡이 치고도 말 안 듣는 자식 죽도록 패놓고 밥 먹이고 믿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대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널 그대로 놔둘 리 없어 각오해. 복된 저주입니다. 아이, 이런 말이 있나?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를 보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예수를 믿으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무릎 꿇고 벌벌 기고 겁내고 이것만 해주시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다. 이빨을 다 뽑아야 돼요. 정말 우리의 부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나랑 일하시겠다 해요. 네 자리는 아무도 대신하지 못한다. 네 자리를 지켜라. 거기에 내 모든 영광을 쏟아붓겠다. 내 모든 능력을 쏟아붓겠다. 내 모든 정성을, 사랑과 믿음과 성의를 너 안에 쏟아부어. 나는 너 없이는 혼자 영광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는 이 놀라운 선언과 예수를 믿으라는 권면의 말씀에 우리 항복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는 좀 더 멋있게 신자답게 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본분 지키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게서 진리를, 생명을, 빛을,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충성을 갖고 순종하겠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있지 않다는 것 매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 설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설명하곤 한다. 우리 거기까지 한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낸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알아야 되고 출애굽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출애굽 그러면 떠오르는 이제 중요한 인물이 모세이지요. 그리고 모세가 일을 하는데 그 상대 역을 맡은 이가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 읽는 버릇이 있어서 예를 들면 배너라는 영화에 배너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악역을 메살라가 맡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본 감상이 메살라 그놈은 나쁜 놈이었고 배너는 착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영화 잘 못 본 거죠. 그 영화가 하려고 하는 거는 복수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에게서만 그 답이 나온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그게 얼마나 굉장한 말인가를 하나의 그 드라마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얘기를 하면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기 위한 소위 해방자로 부름을 받는 것과 함께 바로는 그 악역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붙잡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그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큰 뜻,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가 거기 이삭 얘기와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 낳을 수 없는 아들 이삭을 낳았다. 또 야곱은 둘째인데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 그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지 하는 걸 보고 준 보상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너는 그 뒷얘기가 있는데요. 그 배너를 만들 때 처음에 그 제작진에서 기대했던 주인공은 자이언트에 나왔던 주인공이 누구죠? 미국 배우? 로커더슨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배너 역을. 그때 개런티가 1950년대에 70만 불이었답니다. 굉장하죠. 근데 더 굉장한 건 로커더슨이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거절을 했냐? 자기한테 안 맞는다 그랬대요. 굉장하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부름을 받은 게 이제 그 우리가 아는 찰턴 헤스턴인데 찰턴 헤스턴은 톱 클래스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그 이류인데 그 연기를 못해서 우리 모래시계 그 이정재 씨가 맡았던 그 역에 뭐 연기를 잘 못해서 대사를 안 줬다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들은 것 같이 찰턴 헤스턴은 연기를 못해서 멋있었습니다. 그 연기는 누가 잘했냐면 메살라가 잘했죠. 메살라는 그 영화로 너무 제작진의 눈에 띄어서 그 다음에 주인공 역을 몇 번 맡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오스카라는 영화에도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악역을 하는 건 그렇게 멋진데 주인공을 하면 인기가 없었답니다.
주인공은 연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 어떤 품성이 있답니다. 주인공은 말하자면 이렇게 후덕하고 이렇게 멋이 있어야 되는데 뭐 다른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은.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는 주인공으로 쓰고 바로는 악역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인간이 가지는 종교성이라는 것은 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심리 상태지만 신에 대한 상상은 언제나 신은 더 큰 권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공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인간이 그 의지할 근거를 잃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다음에 생명에서 끊어진 다음에는 이 인간은 맨 먼저 느끼는 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이고 나서 도망갈 때도 두려움을 호소하죠.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죽일 텐데 어떡하라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더 벌을 내리고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가인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신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영혼의 메마름으로도 신이 두렵고 신이 공포스럽고 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어떻게 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공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말하자면 성경을 볼 때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막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관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얼른 자백을 하고 회개하고 얼른 그걸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틀림없이 보복을 당한다. 신이 놔두지 않는다. 그리고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하는데 최고의 경지는 심지어 자기 희생에까지 가는 것이 말하자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과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막연한 신앙이라는 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훨씬 크게 작용을 해서 교인들도 모두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다지 정당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 안 받게 착하게 살다가 죽어서 다행히 내세에 천국 가는 게 소망이지 살아서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은 성경에서 읽어내질 못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만 해도 대단히 재미있는 것이 이런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는 대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가족을 구하게 되고 모두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서 이민을 가서 거기서 그 백성이 불어나서 종노릇을 400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간 동안 종노릇을 하는데 종이 된 것은 중간에 그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저쪽 세력이 민족이 다릅니다. 다른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고 그 왕조를 이룬 그 민족하고 이 히브리 민족하고는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경계를 했고 또 너무 수가 불어서 매우 걱정을 해서 드디어 정치 권력으로 복종을 시키기로 한 셈이죠. 그래서 종노릇을 400년쯤 하면 그 흑인
흑인들에 대한 얘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흑인 문학, 흑인에 대한 미국의 정서 같은 걸 보면 그런 그 열등감과 굴욕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그 본능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떠나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쉽게 판정을 내리지 마시고 그들에겐 그게 거의 민족 정신인 겁니다. 시키는 자가 있으면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심이 됐지 스스로가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를 감당을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원제가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건 쇼생크가 구원받는 이야기인데 쇼생크는 그 영화에서는 감옥 이름입니다. 그 감옥이 구원을 받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 포함하고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이 구원을 받는 얘기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쓴 작가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쇼생크는 우리말 성경에는 솔로몬 왕 때 그를 대적했던 여로보암의 솔로몬의 폭정, 너무나 많은 국민들을 혹사시켰기 때문에 반발하고 충원을 했다가 쫓겨나 애굽으로 망명했을 때의 왕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왕조 그 왕의 이름이 바로인 것 같이 그때 왕조에서의 그 왕권을 쥐고 있는 공식 명칭이 시삭, 그리고 우리말 번역은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게 쇼생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사람은 거기까지 내용을 몰랐으니까 또는 상업상 쇼생크 탈출이 더 보기에 적실해 보였죠. 그러나 쇼생크 탈출에서는 주인공이 어떻게 극적으로 탈출하냐가 돼버렸는데 실제로 거기서 그리려고 했던 작가의 초점은 쇼생크라는 감옥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쇼생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가 갖고 있는 폭력의 체계가 어떻게 이제 그 폐쇄된 이 운명이 어떻게 열리는가가 출애굽입니다. 쇼생크 리뎀션이고 그 영화에서는 그게 어떻게 묘사되느냐 하면 이제 주인공 앤디가 이제 탈옥을 하고 그와 절친이었던 그 친구 레드가 후에 가석방이 돼서 나오죠. 가석방이 돼서 나왔을 때 먼저 가석방된 그 동료 종신형 중에 있었던 도서관 사서 그 이름을 잊었는데 그 사서가 나왔다가 목매달아 죽죠. 그리고 레드가 가석방돼서 바로 그 여인숙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누구 여기에 왔었다. 제크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레드도 쓰죠. I was here, red. 이걸 씁니다. 대들보에. 이게 언제 쓰냐 하면 레드가 가석방돼서 나와서 가석방을 받으면 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못 벗어나고 또 그다음에 직업을 알선해 줬는데 그게
그 식품 마켓에 그 봉투에 물건 담아주는 사람으로 있게 되죠. 이제 그 장면에 그 일하다가 그 매니저한테 이렇게 손을 듭니다. 그 매니저가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화장실을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니저가 말하기를 화장실 같은 거 가는 건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 갔다 와. 그리고 장면이 탁 변하면서 공원 벤치에서 모자를 벗고 어쩔 줄을 모르는 레드의 모습이 나오면서 나는 평생 허락을 받고 살았단 말이야.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방울도 안 나와. 나는 여기가 무서워. 나는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서 총기류를 판매하는 상점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그 본거하고 내 생각하고 이제 겹쳤는데 저걸 깨고 권총을 한 자루 훔치면 다시 나를 그리 보내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뭐가 무섭다는 거죠. 그가 가석방이 되기 전에 그 먼저 제이크였던 것 같은데 그 먼저 나간 그가 가석방이 돼서 다 축하해 줬는데 그가 목매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 놀라면서 그 같은 죄수들이 레드에게 묻죠. 왜 자살을 했지? 석방이 됐는데. 그러자 레드가 말하기를 저게 너희한테는 담벼락으로 보이지. 그러나 조금 있으면 곧 익숙해져. 그리고 저걸 의지하게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드가 실제로 나와서 뭐를 겁을 내냐 하면 나는 여기가 무서워. 뭐가 무섭죠? 내가 다 결정을 하고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자유만 반납하면 거기는 도둑놈도 안 들어오고 강도도 안 들어오고 교통사고도 없고 모든 걸 다 알아서 때가 되면 밥을 주고 옷을 주고 그러는 거죠. 그게 그 영화의 핵심인 겁니다. 앤디에게서 받은 편지가 있죠. 어디를 오라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위수 지역이라 그래야 될까요? 거기 약속된 장소를 떠나서 버스 타고 내려가서 큰 떡갈나무 밑에서 그 편지를 찾아보죠. 그 편지에 어디 멕시코 어디로 오라. 그래서 가서 둘이 재회하는 걸로 끝이 나죠. 그래서 영화를 이게 쇼생크 리뎀션이다. 바로의 구원받는 바로다. 이렇게를 모른다면 이 영화는 전혀 다른 영화가 되죠. 앤디가 멋있게 울고 멋있게 타러 가죠. 여러분 그 아침 조회 시간에 다 나와서서 2층 이상무, 이쪽열 이상무 하는데 거기가 딱 비잖아요. 앤디 뭐해 빨리 나와 너 죽을래? 소식이 없죠. 이게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 너 아주 때려 죽일 거야 하고 올라갔는데 방문을 탁 여는데 놀래죠. 그래서 우리 모두 뭘 예상했냐면 목매달았구나. 아무도 없는 겁니다. 소장이 오죠. 야, 여기서 왜 사람이 없어져? 사람이 무슨 연기라도 돼? 찾아와. 거기 창가에 놓였던 그 조약돌들을 주워갖고 승질 부리는데 라쿠엘 웰치 여배우 사진 빵꾸가 뽕나죠. 손을 집어넣어 보니까 굴을 판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앤디는 그 소장 옷 싸갖고 간 비닐로 봉지에서 옷 갈아입고 이제 차 타고 은행에 가서 자기 소장 가명으로 한 구자 자기가 다 관리했었으니까 그 돈 다 찾아갖고 멕시코 가죠. 영화 안 본 사람들 같이 얘기해요? 아니요. 보고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는 악의 화신으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로를 악역을 맡긴 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잘못했다 그랬냐? 야,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너희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한 거다. 그런 얘기죠. 배너를 찍기 위해서
мет살라를 그 배역을 준 것 같이 역사 속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억울하지 않냐? 넌 그 사람 걱정하지 말고 이 영화를 봤으면 나도 잘 살아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놈은 나쁜 놈이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거 하느라고 너는 악당에게 저주하고 착한 사람에겐 가서 빌고 하는 거 왜 네 인생에서 신앙에서 도대체 무슨 분별이 있으며 무슨 전진이 있으며 무슨 안목이 있으며 무슨 실력이 있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나는 종종 강의를 하다 내가 흥분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당장 그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는 악당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회개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계속 완악하게 해서 바로는 좋아 가라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다시 취소하잖아요. 몇 번을 변덕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는 악역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악역을 썼다고요? 아까 맷살라 역을 한 스티븐 보이드라는 배우인데 너무 잘했죠. 너무 잘해서 영화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핵심은 그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베너는 얼마나 억울했냐도 아니고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은 인간은 뭐냐? 어때야 하느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라는 문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언, 십자가와 그의 발언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때로 우리를 인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위인이라고 하고 바로를 나쁜 놈이라고 하는 단계를 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었는가?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손 한 번 까딱하면 될 일을 10번을 반복해서 역사를 만든단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매년 한 살씩 먹도록 그 한 해가 쌓여서 나이테같이 큰 나무를 만들잖아요. 한 사람을 성숙시키고 인간이 뭔가 내가 가진 조건 속에서 최선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아는 조건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목적지에 우리를 데려간단다. 이것이 기독교이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걸 이루려면 이런 긴 과정이 필요하다를 이해하는 것이 인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추상 명사로 명분으로 외웠단 말이죠.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해방이 되고 우리 한민족에게는 일본 사람들에게 강점당했던 역사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고 그 원수들의 원수인 미국이 우리한텐 메시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서구화를 해야 됐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지난 1945년부터 따져서 지금 23년이니까 상당한 7, 80년의 세월을 우리가 서구화를 문명화를 이루어 왔는데 제일 속히 할 수 있었던 건 카피를 떠온 겁니다. 모든 걸 카피했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지를 못했냐 하면 교육기간 동안에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을. 그러나 성경에는 이 당연한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도 한 것 같이 이렇게 바로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가 맡은 배역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배역들로 만들어진 역사가
가지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말 안 하고 배너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1962년이었습니다. 왜 기억하냐면 명함판 뭐라 그래요? 그 광고 명함에 한 면은 1962년 달력 12달 달력이 들어있고 한 면에는 배너 광고죠. 그게 전차 경주 내필의 말이 끄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배너를 이제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은 거기가 클라이맥스입니다. 전차 경주가. 근데 뜻밖에도 악당이 죽고 끝나질 않죠. 게다가 악당이 죽으면서 여운을 남기잖아요. 아직 승부는 나지 않았어. 내 엄마와 내 여동생이 어디 가 있는지 찾아봐. 나환자촌에 있어. 그러면서 껄껄 웃고 죽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여기서 전차 경주에서 말에서 떨어져서 질질 끌려가서 이제 금방 죽고만 복수가 끝이 아니고 그 복수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잘하면 천국 가고 못하면 지옥 가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못 쫓아온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슨 동화나 하다못해 무슨 무협지나 이런 영화 같은 이 문학에서마저도 다루는 보다 깊고 보다 놀라운 내용들을 담아내지 않고 이렇게 쉬운 얘기들 무슨 덧셈 뺄셈 하는 것 같이 흑백 논리가 전부인 것 같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순진한 거 진실한 것뿐이란 말이죠. 나이를 먹질 않아요. 철이 들지 않고 선조들의 역사를 보고 내가 살아온 역사에서 내가 내 배역을 해보면 선진들에서 일어난 실패들이 나한테서 반복되는 걸 보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를 배우고 이렇게 커야 되는데 외운 게 다라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전개되는 드라마가 전개되는 그래서 그 속에 감추어진 진정한 내용이 표출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전 앞에 세우시고 나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하여 지금은 답을 다 내지 못하는 시험을 유혹을 혹은 위협을 가하시는 이 굉장한 인류 역사 그리고 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서 이렇게 여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 이런 대로 붙들어 매질 못하니까 기도만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고 선교사들 다 건강하게 일하게 해 주십사가 다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실험하고 본인이 새삼스레 확인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굉장한 현실감,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만난 그런 것들이 녹아나오는 기도와 표정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름이 나서 순전히 어느 모임에서나 그 강사를 부를 때는 누가 아무개 목사가 요새 유명해 그러면 이제 한 번씩들 불러요. 그럼 저는 주로 사양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말이 어차피 안 통하거든요. 그런데 강권을 해요. 한 번은 울산에서 17교회 연합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그 임원들이 올라와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제가 그날 이렇게 내려와서 엘리베이터에 내려와서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여자 2명이 경비원한테 여기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몇 호에 살아요. 그런 걸 내가 등 뒤로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 목사님 저희 울산 이런 모임의 임원인데 오늘 갔다 못 뵙고 왔습니다. 아무 날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강사로 초빙하오니 응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못 갑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께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청에서 못 온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고 그래도 안 하면 매일 찾아가고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자라 그랬대요. 그래서 간다. 그래서 갔죠. 그래서 뭐 큰 대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제일 큰 교회당에서 한 기억인데 뭐 그때 큰 교회당이라 해야 한 500~600명 모이는 모임을 했습니다. 첫날 500명 모이고 둘째 날 400명으로 줄고 셋째 날 300명으로 줄고 마지막 날 200명으로 줄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할 줄 모르는 거죠. 1962년은 벤허의 해, 벤허의 해라고 이렇게 명함 이거가 다죠. 거기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그게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그 벤허를 보면 그 억울하게 붙잡혀서 노예 손으로 끌려가는데 그 호되게 그 간수한테 얘기를 하죠. 저놈한테는 절대 물을 먹이지 마. 그냥 우물가에 도착하고 다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한 모금 마시려니까 그 데려가던 간수가 치면서 그놈한테는 주지 말랬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먹입니다. 감동하죠 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너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너 더 해야 돼. 그 장면이 그런 장면이죠. 아니 나중에 구해주실 분이 왜 거기서 안 구해주고 가서 개고생을 하고 채찍에 맞고 발목이 부러지게 족쇄를 차고 2년을 그 고생을 하고야 이제 돌아오죠. 그 모든 것이 누적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으로 묶어놓으면 우리는 나이가 필요 없죠. 현실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고 내가 원하는 그림책을 보고 있으면 전부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모세가 하나님께 한 반문입니다. 모세는 가장 좋지 않은 조건에 태어나죠. 히브리 민족이 너무 강대해져서 이제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리죠?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딸이면 살려주고 사내 아이는 죽여라. 근데 그 부모가 애를 낳고서 참아 버릴 수가 없어서 감추고 기르다가 더 이상 감추고 기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내다 버리기로 하죠. 광주리에 내다 버리고 그 공주가 주워서 갖다 키워서 바로의 아들로 컸는데 그가 이제 유모로 온 자기 어머니한테 자기 민족이 누군지 교육을 아마 받았겠죠. 그 갈등을 끝없이 겪다가 40세에 그 애국 관리자가 히브리 백성 때리는 거 보고 그를 때려 죽이죠. 그때까지 갈등하고 있던 데서 그 장면에서 자기 민족 편을 들게 됐는데 그 다음날 자기네 동족끼리 싸우니까 말렸죠. 왜 같은 동족이 싸우냐니까 네가 어저께 애국 관리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일 거냐? 그래서 도망가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편을 들지도 않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기대할 게 없으니까 거기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 그 애굽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데까지 도망간 게 지금 미디안 광야인 겁니다. 거기서 양치는 그 족장의 집에 사위가 되고 거기서 40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가 그 4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의 마음이 녹았죠. 도대체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데 난 뭐냐. 그리고 80세에 이제 떨기나무에 붙는 불을 보고 놀래죠. 당연히 놀래죠. 불이 붙었는데 연료가 타질 않지 않습니까?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이 붙으니까 앞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겠다. 너는 가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이 백성의 하나님이 풀어주라고 했다라고 말해라. 모세의 질문은 대단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죠. 내가 가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명하셨다고 하면 그들이 묻기를, 바로도 포함하여 자기 동족이 묻기를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주 말씀드렸죠.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다를 넘어서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지 않는, 나는 우주와 역사 속에 내가 다스리지 않는 장소, 경우, 형편, 내용, 목적은 없다. 얼마나 놀라운 답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현실이 왜 이런가, 세상은 왜 이런가 한탄을 하잖아요. 이번에 강릉 경포대 산불 난 거 보셨죠? 그냥 불화살이 내려와 꽂히듯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런 데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거죠. 그 말 속엔 그걸 믿으면 안심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인생이 펼쳐진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비극은 있다죠. 왜?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그 모르는 일이 나를 하나님을 더 알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로 내가 클 것이다. 여기가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죠. 끝없이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6장에서는 여러분 그 로마서 6장 보시면 1절에 이런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무슨 질문이냐 하면 그 앞에 있는 5장 19절에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건 굉장한 비유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아담을 조상으로 뒀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듯이 이제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 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이라는 조건이 여기 붙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아담같이 굴려고 하면 죄인이 되고 아담같지 않으려고 하면 의인이 되는 그런 선택이 없었듯이 예수가 오신 신약 시대에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입니다. 이제 물어오죠. 그럼 만인 구원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 논리로 다 꿰일 수가 없는데 구원론을 강조하는 바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치사해졌냐 하면 믿지 않는 자를 비난함으로 자기를 증명하게 됐단 말이죠. 넌 그러니까 지옥 가도 싸. 이게 믿는 자의 유일한 자기 확인이 됐다고요.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모르는 자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자는 어디가 다른가를 더 나아가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무지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잘 되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기회를 얻었고 우리는 운명의 변화를 가졌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들이 됐다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증명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가지는 무슨 인권이라든가 무슨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무슨 자선사업이나 무슨 봉사나 우리 아는 슈바이처나 또는 그 테레사나 이런 위인들을 넘어서는 그런 봉사 무슨 자선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해서 신이 목적한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최소한의 이해와 시작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아멘도 안 하죠.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밖에 나가서 설교를 맡게 되면 제일 어색한 게 뭐냐면 모두의 표정이 유명한 분이 오셔서 자기네를 확인해 주고 가기를 바랍니다. 아는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사람입니다. 오늘 죽어도 우린 천국 가기로 믿습니까? 아멘. 이 확인을 해주고 유명한 사람이 와서 해주고 가기를 바라는데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귀찮게 빨리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이게 복잡한 얘기를 무슨 설교를 생각을 하라 그러고 알아들었느냐 모르겠느냐 질문을 하라 그러고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눈이 풀려요. 저도 얼른 끝내죠. 수없이 겪은 겁니다. 거기에 반발한 사람이고 왜 현실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하느냐.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지도 해석하지도 답도 못 내면서 밤낮 옛날에 죽은 순교자 얘기나 하고 그리고 어쩌다 한번 천주교는 뭐가 틀렸다나 하고 그렇게밖에는 설교를 못하느냐. 성경 이해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가졌던 그 분노가 그거였습니다. 기독교가 원래 이렇게 쉬운 건가? 아니면 설교자가 실력이 없는 건가? 저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 죄인일 수밖에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인류 앞에 이런 은혜를 베풀고 이런 기대를 가지게 했다. 입니다. 그랬더니 6장 1절에 말하기를 그러면 은혜가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니 뭐 때문에 열심을 부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6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은혜로 다 하시고 우리가 노력한 대가가 아니고 예수께서 다 하신 일이라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서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못나고 어리석고 더럽게 살던 자리에서 명예롭고 위대하고 멋있게 살아보라는 것인데 은혜를 줬다 그랬더니 우리가 할 필요 없는데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그런 답을 해서 너에게 준 이 기회, 명예와 영광과 위대함의 기회를 차버리고 그냥 시간만 축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의 답이라 말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간다는 게 오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에게 자라나고 채워지고 익어가는가를 알아라. 그래서 자기를 누구에게 바치는지 그의 종이 되는 줄 모르냐.
죄에게 바치면 네가 썩을 것을 밖에 만들지 못하고 네가 너를 하나님께 바치면 의의 열매들을 맺는다. 그 멋진 일을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묻는 게 로마서 6장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멋있게 살 기회를 줬으니 어디 해볼 만큼 멋있게 한번 살아봐라. 이런 얘기인데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종말이 오고 천국에 불려갈 텐데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놓고 나는 확신이 있어. 이렇게 우기는 기독교 신앙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얘기에 이제 바로가 등장하고 모세가 바로와의 씨름 속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역사로 가지는 이유가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누가 납득을 하죠? 모세가 납득을 합니다. 바로가 나중에 항복하고 다 나가라.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홍해 앞에 섰죠.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앞은 바다고 마음이 변한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옵니다. 백성들이 다 우성을 치죠. 우리를 매장할 데가 없어서 바다로 끌고 왔느냐? 여기서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그들도 다 같이 봤다고요. 10가지 재앙을. 그러나 백성들은 못 깨닫고 모세는 깨닫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모세가 백성들 앞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멋있는 소리를 하죠. 바다가 갈라지죠. 여러분 멋있죠. 그러나 이 출애굽 사건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고 그 백성을 깨우쳐야 되는 거지. 모세를 영웅으로 해서 영화 한 편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 사건에서 그들이 어떤 지경에 있었는지 어떤 수준에 있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살펴야 됩니다. 모세는 멋있었어. 나도 모세같이 될 거야. 그러지 마시고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갑니다. 기가 막히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과 진심도 너무 놀랍고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되지 않고 상상이 가지 않게 놀랍습니다. 한 걸음씩 가야 됩니다. 너무 서둘러 결론을 만들 거 없습니다. 모든 장면을, 모든 과정을, 모든 경우를, 모든 현실을 우리가 겪으면서 실력이 커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 영광되게 약속된 운명입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기어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실존 속에 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기적, 그리고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